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달력을 우리가 펴보게 되죠. 보통 달력은 1년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단위로 달력이 나올 때 구성은 좀 다양하죠. 예전에 우리가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쫙쫙 찢어지는 365장에 붙어 있었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찢을 수 있는 분은 집안의 가장만 찢을 수 있었어요. 일단 어린아이들은 높은 벽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손이 안 닿고 항상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루에 아침에 그것을 찢으심으로 한 날이 시작이 되는 그런 아마 경험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어떤 달력은 우리 교회처럼 2달씩 수를 놓기도 하고 어떤 달력은 석 달씩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준비성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달력이 그런 유익을 제공해 주죠. 근데 여러분, 이 100년치의 요일과 날짜가 기록된 100년 달력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이 100년 달력이 있더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100년 달력. 그러니까 한 칸이 1년이에요. 한 칸이.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에 12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있으면요. 10줄 하면 100개예요, 100개. 그래서 제가 이런 달력도 있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새해가 되면 제가 100년 달력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100년 달력.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올해 시점에서 100년 달력을 산다면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2120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달력 앞에 서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후에 어떤 날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달력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00년이라는 그 100년치 달력을 한 벽면에 붙여놓으면 쭉 호기심 있게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100년 달력이 주는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참 유한한 존재고 언젠가는 이 달력을 다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구나.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200년 살 것입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제 생각에는 제가 내년에 100년 달력을 구매해서 붙여놓으면 언젠가 어느 해에 어떤 날에 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날이 아마 제가 보는 그 날들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100년 달력의 어떤 유익이 아닐까. 또 교육은 100년지 되게다 해가지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당에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본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사들도 이 100년 달력을 보면서 정말 원대한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데 아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100년 달력 안에 우리 모든 정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께서 온 우주적인 재림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달력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달력은 어떤 달력일까요? 영생 달력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 달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한함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유한한 시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100년 달력 걸어놔도 별로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영생의 달력들은 지금 카운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7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교회로는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영생의 달력을 갖고 살아갔던 성도들처럼 보여요. 이 유한하고 제한된 이 세상 가운데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선은 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당일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역동적인 모습들, 영생의 달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무게 속에서도 오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성도들의 그 족적과 행적을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로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오늘날도 이 서머나 지역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지금 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이즈미르를 방문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즈미르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소에서 약 68km, 제가 지난번에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각 7개의 이 도시를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각 도시별로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소에서 서머나까지는 약 68km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도 굉장히 그 당시에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해 아래에 있는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그 도시 뒤편에는 파고스 산이라는 산이 우용을 자랑하고 있고 그 앞에는 지중해 연안 특별히 그 에게의 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뒤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앞에는 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배산임수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아름다운 그 항구를 보면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아름다운 만이 펼쳐졌을 때 얼마나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고스 산 덕분에 특별히 서머나는 산과 바다가 어울리는 정말 해 아래에 있는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파고스 산에 올라가면은 그 원 구조로 이 서머나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는 공공 건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원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또 파고스 산이 이렇게 덮치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왕관처럼 보였대요. 왕관처럼 그 지형이. 그래서 이 서머나의 또 별칭은 바로 뭐냐면 왕관의 도시다. 면류관의 도시다. 여러분, 이 면류관의 도시라는 것은 이따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 올게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속에 살고 있었고 또 파고스 산을 통해서 공공 건물들이 어떤 특정한 타원을 두고 형성을 했었는데 마치 그 모습이 흡사 면류관과도 같아서 그 도시의 이름이 면류관의 도시, 왕관의 도시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역시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에게 자유도시의 위상을, 자유도시를 부여를 받아서 정말 자유도시로서 그 무역량이 에베소 버가몬 못지않게 굉장히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종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지역과 거의 비슷해요. 신화의 신도 섬기고 있었고 현존하는 황제도 역시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조금 더 유념해 볼 것은 BC 195년에 아시아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세운 도시가 바로 아시아 최초의 어떤 도시?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최초, 최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벗어난 속주 중에서 최초의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서머나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선두주자였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AD 26년에 그 로마의 11도시가 굉장히 경합을 벌였어요. 어떤 경합을 벌였냐면 바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유치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많은 지자체가 어떤 신공항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 큰 건물, 공공 건물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는 것처럼 AD 26년에 로마에 속한 대도시들이 11개의 대도시들이 치열한 유치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바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이 서머나가 치열한 경함을 뚫고 그것을 유치해 가지고요,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건립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합을 벌였을까요? 그리스도의 부가적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죠.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눈에 잘 들면 서운할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도 더 많이 올 것이고 자유도시로서의 더 위상을 높여줄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도 그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히 특심했던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시아 최초로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최초로 건립한 도시, 살아있는 신 시저를 또 로마 황제를 로드로 섬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며 그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정말 합심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 도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로드라고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어떤 서머나 지역의 분위기에 반하는 존재로서 여겨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11개 도시와 경합을 벌이며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했던 그 지역에서 로마의 그 여신을, 그 이방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도시에 다시 모시고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온 시민들의 그 영향을 조금 집결했던 그 서머나 그 시민들에게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떤 눈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 자체가 시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고 그 자체가 오히려 시의 부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시민으로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는 아주 여러 가지 악재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모임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 그 자체가 서머나 교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설 수도 없고 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서머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장엄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임을 지금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실 때.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신전을 세워놓고 나면 그 신전이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여신의 신전을 세워놓으면 우리 도시도 로마화되어서 로마 제국처럼 꺼지지 않는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로마의 영광이 서머나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살아있는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워놓게 되면 그 로마의 권력이 이 서머나의 안녕을 보장하고 그 권력하에 이 서머나가 영원 무궁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며 그 열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전을 건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이 모든 세계관 속에 처음과 나중은 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입니다. 그런 외로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고통과 박해 속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여신이라 바로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됨을 다시 한번 서머나 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죠? 주관하는 사람이 모를 일 있습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 행사의 모든 이면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비로소 주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모르는 곳에서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한 가지 이 모습 속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관 아닙니까? 창조와 더불어서 종말로 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불교라든 타 종교는 뭡니까?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원을 자꾸 윤회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시간관은 직선인 것입니다. 태초가 있고 뭐가 있으면 종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종말이라는 것은 완전한 종말이 아니고 그 종말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 달력,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영원으로 뻗어나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부여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너의 목숨을 위협하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고 지금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만년 달력, 10년 달력, 2년 달력, 1년 달력, 6개월 달력에 제한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달력이 있음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것을 담보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명을 해도 어떤 면에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예,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해요. 아침에 잠도 덜 깨고 여러 가지가 빨리 끝나고 어디도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뜯고 나서 주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이 대목을 들었을 때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밋밋하게 앉아있는 우리와 그들의 그 체감하는 그 마음의 감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누구도 나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곳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과연 여러분 그 서신을 누군가 낭독해 주었다면 또는 본인들이 뜯어서 읽었다면 그 편지를 받아든 서머나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첫 번째, 바로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마치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인 양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누구를? 서머나교인들을 엄청나게 어떻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습니까? 또 많은 비방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교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때 성경을 보면 환난과 궁핍이 함께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뵐 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갖고 설교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환난의 의미를 제가 한번 헬라적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다섯 번째가 재현하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들립식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들립식스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마당을 파놓고 돌로 거기를 채워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포도를 따다가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 으깨는 거예요. 막 밟는 거예요.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돌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으깨는 겁니다. 마치 맷돌질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에 그 껍데기가 터지고 그 안에 알맹이도 터지고 심지어는 그 안에 씨앗까지 터지면서 무엇이 나오는 거면 칩이 생성되는 거예요. 들립십스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것을 연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란이 아니에요. 뼈가 으깨지고 살이 으깨지고 피마저 완전히 철철 넘치는 그런 환란. 마치 포도 알갱이가 완전히 압착을 당해서 껍데기도 터지고 살도 터지고 그 씨앗도 으깨지는 엄청난 강도 깊은 그런 압력을 통해서 포도주가 생성되는 것처럼 이들이 받았던 환란이 바로 그런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들립시스. 근데 그 환란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궁핍과 함께 쓰였어요. 환란이랑 궁핍이 함께 쓰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궁핍이 웬 말입니까? 궁핍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환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궁핍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환란을 당한 거죠? 그 환란의 원인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전의 도시 아닙니까? 그 신전을 통해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충성도가 높았던 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 그들 때문에 그 시의 영광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그것이 환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의 결과가 결국 무엇을 가져왔어요? 궁핍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또 주님께서는 지금 환란 당한 것도 굉장히 과중한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고 하시더니 또 너희들이 장차 또 옥에 갇힐 거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어떤 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지속될 환란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는데 영혼의 생명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환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끝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게 10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 적혀져 있는 거죠. 환란과 궁핍이 끈이 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었어요?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방은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에도 쫙 퍼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이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머나에서 정착을 했고 여기서 경제적 부를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술이 존재 잘 알고 계시죠? 세계에서 유대인과 화교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연합을 잘합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대부분의 상권을 많은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의 연합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서머나의 더욱 발전을 위해서 발전 기금을 내놨는데 기록에 따르면 얼마를 내놨는지 나와 있거든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달란트를 내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상인들이 서머나 지역의 발전 기금으로 얼마를 헌납을 했다? 4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근데 40달란트를 기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여러분, 그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면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그 입지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교에 아주 심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좀 신물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십시오. 또 그 그리스 신화를 본받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그 행적들을 보십시오. 우리와 별반 사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신도 바람 피고 사생아를 출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신들이 막 전쟁하는 거예요. 가정사 때문에. 근데 그런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신을 섬기면서도 이게 신이냐?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좀
다신론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뭔가 이 신들이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하고 별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유일신이거든요. 일신론이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데 뭔가 그럴싸해요. 거룩한 예식이 있고 거룩한 의식이 있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점차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경제적 부도 누리고 있었지만 못지않게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있었고 유대교가 차츰차츰 더 확산 국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서머나 유력자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는 그 확률이 점차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왜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유대교 법에 의해서 처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비방. 페이크 뉴스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지역의 관리들과 로마 그 관리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비방의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첫째,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왜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서 비방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일 때마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받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꼴깍 마시고 완샷하고 막,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세상에 사람의 살을 먹네, 그것도 지 스승의 살을 먹네, 이놈들 봐라, 피를 나눠 먹네, 끔찍한 놈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들이다. 두 번째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맨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오빠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것들 봐라, 분명히 오빠, 형제, 자매라고 형제라고 하더니 이것들이 또 결혼도 하네.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근친상간하는, 아주 이것들이 사회적인 도덕성이 아주 그냥 밑바닥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또 근친상간하는, 도저히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인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비방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가장 큰 게 바로 뭐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 로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까지만 제가 다루고 다른 교도 역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쭉 읽어가도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것이 주로 비방의 내용이었는데, 유독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극성이다 보니까 이 비방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종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로마 정부에도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발전기금으로 10,000달란트를 내놓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 상권이 지금 이렇게 자꾸 호소하는데 그냥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들립시스 환란이 주어지게 되고, 그 환란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고립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궁핍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순교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교까지.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정면 돌파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 얼마나 이 지금 서머나 지역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순교자가 누굽니까?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는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통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겐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그나티우스, 하나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즈미르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유일하게 초대 7교회 가운데 그래도 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로 이즈미르 서머나 교회만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 폴리갑을 이제 기념해 놓은 이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뻥처럼 느껴지게 굉장히 제가 요즘 조심하거든요.
그럼 바람은 있어요. 꼭 한번 다녀와야겠다. 다녀온 것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기념교회 안에 이런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벽화가 바로 뭐예요? 지금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형을 당할 때 많은 회유가 있었다고 하죠. 야, 폴리가 네가 여기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한 번도 주님은 이 모자란 인생을, 이 찌질한 인생을 한 번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매 달고 불을 붙일 때 이 홀리갑이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는데 또다시 감정이 북받치네요.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성령의 그 불멸성 안에서 내가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는 처절하게 사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이런 순교의 아픔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아셨기 때문에 지금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첫 번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네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을 당하고 살이 터지고 뼈가 으깨어지고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 폴리갑이 다 타고 났을 때 나머지 것들을 그 추렴해가지고요 살점이 남아있으면 장대에 매달아서 새밥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네가 지금 현재 받는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복음 때문에 앞으로 너의 남은 날 동안에 환난을 당할 그 미래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서문학 교인들아, 네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울고 있고 앞으로도 너에게 얼마만큼의 고난이 남아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서문학 교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거룩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 같은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해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마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문장 앞에 많은 성도들이 통곡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 모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용기가 납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서문학 교인들아,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아. 끝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과거도 받았고 현재도 받았고 미래의 어떤 기간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은 분명해. 하지만 끝이 있어. 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9절 하반부에 보면 열흘 동안 너희들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 열이라는 것은 정한 거예요, 정한. 근데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열흘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 열이라는 개념을 그것이 끝의 개념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걸 끝으로 보든지 실제적으로 열흘을 보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환난과 궁핍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그리 길지 않다.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야, 도대체 끝이 없네. 끝이 어디야? 그 끝이 없다는 것을 때로는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중압감에 걸리게도 하고 우리를 압박감을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과거에도 고난이었고 현재도 고난이고 앞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휴가는 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된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단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은 10일과 비교 없을 정도의 그런 장구한 영원한 그런 위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을 터이니 끝이 있으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남편에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더니 양심 지켰더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끝이 있어요. 육체의 질환 때문에 이런 고통 중에 계십니까? 끝이 있어요. 그것이 내 생명과 함께 끝나더라도 우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가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까? 가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줍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거래 오더를 주지 않습니다. 주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내가 굶는 것은 괜찮으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굶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파리해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요.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그 아이에게 천국 영생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업수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도 너희처럼 가난한 자가 되셨다. 주님 얼마나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발등상 아래 두시면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비하의 신분 아니에요? 그리고 기왕 오셨으면 좀 왕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리 호적하고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돈 있으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겠어요? 더블로 준다는데 방을 안 줬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방도 못 가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가난하셨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오히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의 그 가난함은 마치 주님의 그 가난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해졌으므로 너희들은 부유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어떤 금은 보화로 살 수 없는 영생의 그 보화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실제적으로 부유한 자고, 너희들이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스스로 또 가난한 자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가난하게 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부유함으로 다가올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할 때,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부유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자꾸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주의 복음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십니다. 1절 같이 첫 번째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끝이 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승리한 자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불사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 그 파고스 산 아래, 너희들의 그 공공 건물들이 마치 멸류관처럼 보여서 왕관의 도시로 너희 도시들이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니? 그것과 같은 비교들로서는 정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멸류관,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주마.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명령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죽어라. 그게 끝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죽으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죽읍시다. 아멘. 너무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지름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대답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너 죽을래? 복음 따라갈래? 그럴 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내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이 먼저 주님 재림하기 먼저 죽어요. 첫째 사망이죠. 그죠? 첫째 사망으로 지금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지금 뭐 화장제 뿌렸던지 어디든지 아무데 이 지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화장에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가지고 화성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온 우주 안에 지금 나의 어떤 형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죠? 재림을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과 육이 합일이 돼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또다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배교하고 사기치고 비방하고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시금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게 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국면은 전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 내가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명분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다른 국면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귀뚱으로 들었다면 그들은 그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뭐 지금 현상뿐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기 그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고립시키고,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내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치열함과 곤고함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값지다 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고난에 뒷걸음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영생의 달력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결단의 마음을 주십니다. 가사 읽어드릴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우린 가면 안 돼요. 비바람 앞길을 막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둘째 사망해를 경험하는 그 길이라면 우린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걸어가라고 당부하신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우린 가야 합니다. 우린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날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궁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환난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궁핍이면 주여 능히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수많은 환난과 궁핍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짓누르며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 앞에 아버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전국의 나라의 뒤를 돌아설 것을 자꾸만 종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서문학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서신을 받들고 얼마나 통곡하여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북받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버렸고 인생을 던져드려 전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날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날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기름을 알고 끝까지 걸어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의 길은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여 가로막는 모든 시련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